오늘 설교 제목은 영화 제목 같지요. 위어도 다시 한번. 26장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삭의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삭과 아비멜렉이 갑을이 되는데 을이 갑과 계약을 맺자고 찾아온 희한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언약의 복의 계승자에서 결혼으로 인해서 탈락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언약의 조상으로서 이 이삭은 꼭 아버지의 삶의 판박이와 같은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시험받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같은 그 길을 걸어감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 흉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대흉년이 팔레스틴에 있었는데 흉년을 당하면 그 중근동에 사는 사람들은 나일강 유역에 그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곡물이 있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야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족장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적용하는 방법은 각각 달랐다는 것이죠.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때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묵인을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열국을 봐야 되잖아요. 애굽의 그 풍요함, 우상숭배, 앞으로 4대 이후에 후손들이 그 땅에 가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일을 하나님 막지 아니하셨다. 이삭이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은 불허하셨습니다.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삭은 평화주의,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애굽 사람과 더불어 분쟁하고 다투어 약한 이 이삭이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은 장려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어요. 왜냐? 거기에 11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양식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강인한 전천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애굽이든 아람이든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상징은 믿음과 순종, 이삭은 희생과 평화, 화목, 야곱은 소망과 인내, 이런 신앙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의 위장술과 하나님의 보호를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도 2번이나 그런 실수를 했는데 이 이삭도 DNA가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보다도 중근동의 그 부족들 가운데에는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약자를 먹이로 삼는 호전적인 민족들인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살라고 하셔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 리브가가 참 미모가 아리따운 것 같아요. 성경에도 아리따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당신 미모 때문에 내 목숨까지 끊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두 사이를 부부라 하지 말고 형제 자매, 그래서 오라버니 또 여동생
그래서 내가 당신을 누이라 그래도 놀라지 말라 짜고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였어요. 그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누이다, 내 누인이라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죠. 그런데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부부가 깨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 불러가지고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속였느냐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현대판으로 해석한다면 아비멜렉이 고발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몰카범이거든요. 왜 남의 부부 안방까지 쳐다봐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부부 관계가 발각이 되었죠. 들통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고대 제국의 왕 같으면 칼자루를 쥐기 때문에 감히 짐을 속이냐 하고 목을 벨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셔가지고 절대 손대지 않겠다. 내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당신 아내를 겁탈하거나 빼앗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손대는 사람은 사형이다 이렇게 규례를 세우게 되므로 이 어떤 위기가 있어도 우리 생존은 누가 책임지느냐, 나의 위장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좋아하는 회, 광어 있잖아요. 도다리 광어. 이 녀석들은 천적이 나오면요 바닥에 탁 붙습니다. 납작하니까. 그럼 모래하고 광어하고 거의 분가를 못합니다. 위장술이 아주 달인이 달인. 부엉이, 물론 밤중이지만 낮에는 나무에 딱 붙어가 있으면 카메라 찍어도 숨은 그림 찾기처럼 부엉이 찾기 어렵습니다. 색깔도 그렇고 납작하게 붙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큰 천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지요. 식물들의 위장술,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게 하루에도 7번 이상 옷을 바꾸는 칠면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생존을 위한 위장술이라는 것이죠. 이삭도 바로 생존 위장술을 써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랬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발각이 되었는데도 벌받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삭, 리브가 손대는 사람은 사형감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탐욕스러운 왕의 마음도 움직여서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가정, 기업,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특별히 이 팬데믹, 코비드-19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물론 위생적으로 마스크 끼고 세정 바르고 거리 두고 방콕하고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다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삭같이 연약한 마음으로 위장술 좀 버리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했다고 16절에 말하는데요, 12절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넘어갔어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또 넘기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땅에, 그 해에, 그 사람이. 그 땅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그랄 땅이잖아요. 그 해가 뭡니까? 흉년이 든 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에 애굽행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 지시에 순종한 그 사람이 그 땅에서 그 해에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농사 100배 대단한 겁니다. 장사 100배,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수입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 사람을 시기하였다 그랬습니다. 흉년 때에 100배. 이는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계산법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해에 팬데믹이 전 세계에 있는 이 해에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그 땅에서 한국이든 남미든 어디든 거기서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100배 거부 창대 왕성하게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IMF가 기회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줄도산하고 은행 대출 못 막아서 집도 다 넘겨주고 쪽방 같은데 가족들과 내일 먹을 양식도 힘든 가운데 자기 아내가 여보 예수 믿어야지요, 교회 갑시다. 자라 시끄럽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막 하던 남편이 기가 푹 죽어가지고 모른 척하고 아내 치마 잡고 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여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데 IMF 이전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러분 너무 방송에 귀를 좀 막으세요. 별로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땅에서 그 해에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본으로 아들에게 재확인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5절에서 봅니다. 내 아버지는 내 말을, 내 명령을, 내 계명을, 내 율례를,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르는 신앙의 행위죠. 내 명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 내 계명, 이거는 종교적인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 첫 돌판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내 율례, 이거는 두 번째 돌판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를 지키는 사람 사랑하라는 법이 율례고, 내 법도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죄에서 멀리하고 죄 지은 사람은 사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도가 의식적인 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다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했더니 그랄 땅에 그 해에 100배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도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순종의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인권을 중요시하는 현대인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명령과 지시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신권을 존중하는 신앙인의 세계는 명령과 지시를 존중하고 은혜로, 복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 현대 사회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도 갑질한다고 고발할 거예요. 왜 인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내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의논도 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명령만 하십니까? 하나님 인권의 침해로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나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성애 하지 말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자유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 고발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갑질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과 지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따리 지금 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풀기 위해서 지갑을 여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인권 침해라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면 하나님이 채하라 그러게 경상도 말로 그만두자. 너 받기 싫은가 보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뭐냐? 신본주의 믿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에 반감사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이삭의 복된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고 박해하는 이방인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삭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꾸었습니다. 물을 메꾸어 버리면 농사도 할 수 없고 목축업도 할 수 없고 생존에 식수가 없으면 떠나야 되잖아요. 이 우물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우물을 메꾸면 이 배 아픈 이삭이 그냥 떠날 것 같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16절과 17절 사이를 잘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나중에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추방과 출국 명령하는 거죠. 여기 살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하는데 이삭의 반응이 자기 노복들을 충동해가지고 우리를 합법적으로 여기서 조상이 판 우물 속에서 물을 길러 먹는데 너희들이 우물도 막고 우리를 쫓아내면 되겠느냐 하고 시위를 벌이고 법원에 고소 고발하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지 않고 떠나라 네가 우리보다 강한 즉 우리를 떠나라 할 때에 16절 바로 17절에 보면 과로 글이 없어요. 과로의 글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삭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렇게 발령을 내리고 비대면 예배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SNS에 채워지는 정보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관공서, 해수욕장, 지하철, 공연장, 식당, PC방 뭐 이런 데는 방역이 안 되는 고위험 지역인데
뚝뚝 떠가지고 우리가 조심하고 있는 교회가 왜 고위험 지역이냐, 교회만 억울하다, 이런 글들과 영상들이 굉장히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알았습니까? 이제 알았어요? 교회가 잘 되면 세상은 시기하고, 그리고 방해를 하다가 핍박을 하게 되는 서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중세시대 헤게모니를 진 종교 교권자들이 약한 개신교들을 마녀 사냥해서 쫓아내고 추방하고 했는데, 영국 국교에서 핍박을 받은 프리탄들이 필그림이 되어서 그 대서양을 넘어서 발을 디딘 땅이 신대륙,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대륙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도록 더 좋은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동양의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 평양 대붕이 있을 때에 사단은 시기 질투해서 일제를 통하여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핍박을 가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그리고 제 2위 선교 대국이라고 자랑할 때 저는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시기, 질투, 박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시몬의 칼잡이를 주님은 책망하시고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주님의 그 평화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해서 전투하려고 하는데, 전투의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전투가 아니고 육적인 혈육의 전투를 가지고 숫자를 모아서 그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시위를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과 정면 배치가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아비멜렉이 교회들을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추방을 했지만, 그 뒤에 우한 코로나 시작되면서 애굽의 열재앙 같은 일들이 차례차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박해한 이후로 열재앙과 이집트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보석 같은 가르침, 황금률을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40절과 그리고 43절, 44절을 자세히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닌데 5장 36절인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넘겼어요. 사인이 안 맞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으로 복수해라, 속옷을 빼앗아가면 겉옷으로 복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미워하면 사랑해주고 너를 핍박하면 기도해줘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비록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해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원수로 만들어 가지고 저주를 하고 더 많은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이삭은 무저항 비폭력주의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메꾸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다툼, 그래서 에색이라 그랬고, 또 다른 데 가서 팠는데 거기까지 와서 핍박을 하고, 그래서 신나라고 했죠. 대적. 그런데 또 우물을 팠더니 르호봇이라는 넓은 우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한 예수 제자 산상설교의 황금률을 지키는 이 이삭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면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이삭이 한 말이 27절 28절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했을 때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나가라 하고 떠나라 하고 우물을 빼앗고 메꿀 때는 언제고 이제 찾아와서 왜 우리를 찾아왔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너와 계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29절을 보면, 아니 블레셋 그 강대국이 한 족장의 그 족장을 해하면 해했지 이삭이 블레셋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웃기는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 이삭의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너가 우리를 저주하면 우리 저주받는다, 너가 복을 빌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아비멜렉 친구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이삭과 무릎 꿇고 화해하자고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합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럴 때 이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제는 쫓아내고 언제는 우리를 미워하고 언제는 우리 우물을 빼앗더니 이제는 다시 찾아와서 뭐 화친을 맺자고 웃기지 마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를 환영하고 잔치를 베풀어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계약을 잘 맺고 을갑 계약서를 쓰고 평안히 보냈습니다. 이 계약을 마친 다음에 군유수가 찾아왔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 우물이 세바인데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이제는 이 부엘세바라는 우물은 하나님이 영원히 맹세로 주신 당신의 것이라 하는 뜻으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물은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을 이야기할 때 내가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우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우물의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엘세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을 받으며, 그리고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섬김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주의자 이삭은 이 호전적인 이들을 굴복시킬 힘이 있다는 것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교회를 핍박해 우리도 국가에 대해서 한번 대항을 하자, 저항을 하자, 이게 아니죠.
쫓아내면 쫓아낸 대로 가고 빼앗으면 빼앗은 대로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약을 이삭에게 재계약을 하시면서 더 추가해서 이삭의 언약을 하나님이 맺게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이런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화평주의로, 무저항주의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맹세의 운물 브엘세바까지 주시면서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심을 우리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서가 이방 결혼했습니다. 40세의 해족속 유딕과 바스맛을 두 아내를 맞았는데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고부간 시부모 간에 불통이 되고 이 소통이 안 되고 신앙관이 달라가지고 고통이 많았다고 말씀을 하므로 이 에서는 장자인데도 이 언약의 복의 계승을 포기하고 말았다 하는 것. 우리 부모를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은 복의 계승자로서 실격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과 37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산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미움과 박해와 쫓김을 당해도 기근과 칼과 위험과 어떤 세력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여유 있는 벼랑 끝의 사람이 아니라 여유 있는 반석 위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워도 다시 한번 축복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